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8곡 7번째 신약 쪽입니다. 우리 함께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조루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지 그건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기도 할 것이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들이 이 백성을 위하여 더 선한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생각을 바꾸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순간에 있어요. 지금 환율이 벌써 156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도 전쟁 도리어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어떤 때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져야 할 터인데 왜 이렇게 더딘가? 말은 평화 그러면서도 행동은 평화롭지 못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렇게 세상은 평화로우며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돌아가는 세상 일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작은 삶의 영역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기를 다들 원하시죠? 아멘. 별로 이러면 그걸 바빠 죽겠는데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화로우면 내 삶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고 복되고 형통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는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는 늘 화평하며 평화로우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때 우리의 삶 자체도 사실은 주의 은혜로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 힘 앞에서 불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북녘땅에서 방금 위장원님 기도하셨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화로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이 대한민국 정부로 인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고 백성으로 이 땅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쓰자고 말은 하면서도 뒤로는 그 평화가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것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화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화는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힘 있는 자의 평화는 참으로 많은 것 같은데 약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 평화가 없더라고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상황은 모두가 좋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들어가 보면 화평하지 못해요. 평화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어떠했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사실은 아주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요 감사요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범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그 평강이, 그 평화가,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화평하며 평강을 누리며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평화를 누리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자라는 말은 화목하다,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 평은 평안하다, 평화롭다라는 뜻이.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요, 화평과 만드는 자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즉, 이것은 화평을 만드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평화가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졌다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평화롭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조화롭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 화평이라는 근본적인 이 단어의 뜻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시고 평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우리 한번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화평이 깨지고 이 평강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화평하시고 평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당신에게서부터 흘러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참으로 화평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그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누가 화평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어졌던 그 관계, 막혀져서 더 이상 소통이 없었던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다시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해졌다고요? 화목해져. 예전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막힌 담을 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맞죠? 화목하지 않으면요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죠? 주는 것 없이 밉다라는 얘기 하죠. 얼굴만 쳐다보고 그 사람 말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화목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해야만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트려져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진 담으로 쌓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화목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시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함께 모여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시면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 드디어 화목해 하는 자가 여러분은 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코 그 평화를 전하고 화평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보통 피스메이커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별 특별하게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함께 하면 참 평화로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화목해 하는 자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단지 내 상황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그 정도의 지금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또한 깨트려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자, 그 바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스메이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그곳에서 뭐 사람들이 그냥 웃고 즐겁고 아유 저 사람 오면 참 좋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직분은요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종종 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화목해하는 자는 어렵고 힘들고 약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 오늘 이 화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나고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내는 그 화목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선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 겸손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남을, 특히나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 누가 나보다 나으면 마음이 불편 안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낫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한 그들에게 높임을 받으니까 그게 배가 아프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면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 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본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품고 동료를 품고 우리 공동체를 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인 화평의 은혜 또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화평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성인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참으로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난날의 모습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서로의 다툼과 또한 아비규환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역사를 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제대로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을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